네, 오늘은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은혜 한인교회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영식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선교부 팀장님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나요? 저는 저희 교회 선교회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GMI라고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62개국에 3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현재 선교부가 집중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주요 지역은 혹시 어디가 될까요? 저희는 특별히 한 곳을 집중해서 그쪽만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목사님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통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전 영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선교 전략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지역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김광신 목사님 때부터 모든 곳에 동일한 전략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은 선교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개념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영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서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남미 같은 경우는 미정도 종족이 아니고 그곳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기보다는 그곳에 이미 또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른 신학을 배우지 못하고 또 바른 목회 훈련을 받지 못해서 온전히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곳에는 이 목회자들을 다시 재교육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목회 훈련으로 무장시켜서 그들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자국의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전략을 행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미존도 종족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저희가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을 모아서 1년간 합숙 훈련을 시키고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졸업하기 한두 달 전에 미국에서 개척 선교팀이 갑니다. 그럼 저희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한 4-5분과 우리 신학생 2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들이 앞으로 사역할 지역으로 나가고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거나 가가호 방문을 하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 개척할 시드 멤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하게 하고 그 가정교회들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248개의 가정교회가 또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는 우리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고
선교 동원 지역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파나마에서 열렸던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에서는 한기용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중남미 현지인들을 선교 자원으로 발굴해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파송하겠다 선포하시고 이제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 선교사 훈련 원장은 베네수엘라 김도현 선교사님이 맡기로 했고요. 김도현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을 내년 이제 3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중남미는 이제 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선교 전략도 다르지만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목사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선교 방식도 바뀌거나 하는 변동이 있었을까요? 코로나는 모든 사회 전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저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교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팬데믹이 터져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오히려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교를 다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없을 때에도 선교지에서는 선교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석을 했을 때 그저 단기 팀을 의존해서 사역을 하던 선교지는 다 클로즈가 됐었어요. 자기 사역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들은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보게 됐죠. 그게 뭐냐면 사역의 현지화하고 제자화입니다. 사실 은혜교회는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현지화, 제자화였어요. 그래서 구소련 지역에 그 현지화, 제자화를 위해 모스크바 신학교를 세우고 모스크바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들이 그 나라의 선교를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단기 선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 단기 팀의 역할이 커지고 단기 팀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알게 모르게 이 현지화 제자화라고 하는 것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연합사역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해온 것 같은데 그게 또 팬데믹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을 60명 모아서 70명 모아서 인카운터를 했어요. 그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 혼자 그 사역을 경험하고는 절대로 자기 교회에서 인카운터를 현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우리 단기 팀에 의해서 진행된 사역이지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는 목회자들을 경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회자가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처럼 훈련되고 헌신된 제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그레이스 인카운터든 트레스티아스든 전도폭발이든 1:1 제자 양육이든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 많은 성공 사례들을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는 이제 보다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인공이 돼서 그들이 제자들이 돼서 자기들이 이 사역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가 한번 가서 잘 섬기고 오는 좀 이벤트성에 가까운 단기 선교들도 또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기 선교를 이제는 장기적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단계별로 어떻게 사역을 섬기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인카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지역에 계속 갈 수 있죠. TD도 한 지역에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유익이 있지만 선교지에는 유익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카운터 같은 경우는 3번만 가는 걸로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00% 가서 인카운터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카운터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해주고요. 2번째 가면 저희 팀이 반, 현지인들이 반.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 훈련,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다 받고 스스로 진행해 갈 수 있는 팀 멤버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3번째 갔을 때는 가능한 소그룹 인도부터 강사까지 현지인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주말 수양회를 도우면서 목회자가 주말 수양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4번째부터는 그 교회가 자기 자체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고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활용하지 않던 온라인이나 또 미디어를 통한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단기팀이 나아가서 그들과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사역을 가능하게 했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걸 통해서 더 풍부하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남미에 전도폭발 훈련을 하기 원하는 교회들에서 훈련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우리가 같이 OJT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그들이 결신을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기까지 다 해줘서 그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전도폭발은 남미에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남아도 이곳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또 계속 양육자로 섬겨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또 손이 닿지 않던 지역까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중남미는 예를 들어 파라과이는 그 아르헨티나 신학교로 위탁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라과이가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파라과이에 온라인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 수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목회자들이 온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됐고요. 파나마도 온라인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정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양육하거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파나마에도 온라인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정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분명히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새로운 선교의 챕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방금 조금 언급하셨듯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으며 두 가지가 합력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단기 선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동안은 우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교고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현지인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선교들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많아요? 조연이 많아요? 조연이 훨씬 많아요. 한 사람의 주인공을 위해 수많은 조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인공의 자리를 수십 년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 현장에 정말 많은 새로운 주인공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새로운 주인공을 세워내기 위한 사역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선교 현장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국의 20대 선교사의 비율이 1%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엔 20대들이 헌신하겠다는 세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중남미에 선교사 훈련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속 나가야 되지만 중남미에 있는 새로운 선교 자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한 선교가 아니라 현장에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새로운 주인공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팀 훈련을 가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인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는 선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마음을 품고 10년을 가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새로운 주인공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고, 그 새로운 주인공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선교가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완성해 가는 선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게 있잖아요. 이 큰 그림이 있으면 그걸 다 나눠서 조각으로 나눠지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 큰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선교사님과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 논의를 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어느 팀이 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고 오면 여기에 붙든 저기에 붙든 그 퍼즐들이 결국엔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도 그 나라의 선교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고 더 나은 선교를 향해서 또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선교사님과 깊은 논의와 기도 가운데 프로세스를 만들고 퍼즐 하나씩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의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의 계획도 너무 중요하지만 현지 교회와의 협력도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에서 현지 교회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님을 통해 개척된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선교사님을 통해 현지 교회들 중에 우리와 연합을 해서 사역하기 원하는 교회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김광신 목사님은 어느 지역은 개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묶이면 다른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척의 목적이 두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재교육을 통해 건강한 현지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어서 중남미 선교사님들에게는 개척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겐 연합사역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남미에 교단을 만들지 않았고요. 그 현직 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역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나 또 어떤 지역은 개척이 필요합니다.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센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센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다 연약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의 현직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다, 이걸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직 교회와 교단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사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도전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으며 그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면하는 도전 과제도 있고요. 현지에서도 직면하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는 사랑은 낭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낭비. 우리 김광신 목사님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주면 그냥 낭비라고 말하듯이 많이 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현지인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선교는 아니고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다른 단체가 오는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예, 관찰자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오려고 갔습니다. 예, 예배당에 한 400~500명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가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선교팀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당신들이 와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가실 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랑의 팔랑카가 넘치잖아요. 근데 이 넘치는 사랑의 팔랑카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또 유익이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희생과 사랑을 드리는데 과연 그 의미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말로 쓸모없는 낭비가 되는 거죠. 제가 엘살바도에 이제 사역을 열기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가서 거기에서 처음 만나는 엘살바도르 목회자들 한 200~3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제가 대놓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와서 엘살바도르에 쏟아붓고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당신 나라가 부흥했습니까? 자립을 하셨습니까? 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주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설명했어요. 한국교회는 1950년 우리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린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지만 한국교회는 먹을 게 없을 때에도 쌀 한 줌, 밀가루 한 줌을 띄어서 성미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내가 덜 먹으면서 드리고, 목회자는 사례비가 없어서 그걸 받아서 사례비로 살았죠. 그걸 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그 가난할 때도 그 헌금을 떼서 선교비를 드리고 주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어려우니까 못하고 힘드니까 못 주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굶지만 굶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주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 제가 그 도전을 하면서 우리 GMI는 돈으로, 은과 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성을 공유함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때 다 끝나고 이제 한 10여 명의 교회 협의회 임원단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 총무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평생 처음 봤대요. 처음 봤대. 그런데 난 당신같이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우리나라 교회를 내가 망치고 있구나, 내가 죽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답니다. 이분은 많은 단체들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구호단체들부터, 교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 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계속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도움받던 교회들 중에 자립한 교회 있냐는 질문에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도 없더랍니다. 10년을 도움받는 교회는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고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물질로 하는 선교를 인해서 서구 선교가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물질로 하는 선교로 또 무너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영적인 사역이 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사랑은 낭비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지혜롭게 접근하고 새로운 선교를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낭비가 되지 말자는 얘기지. 그것은 아끼고 인색해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많이 주지만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교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묶였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화 수준은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지는 못해도 이 유튜브 안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있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세상은 물질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류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진짜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랑은 낭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눔으로 바꾸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안 통하는 MZ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 30대들하고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들이 꿈꿔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경험시키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나니까 삶을 드려요. 그들의 삶이 무엇을 위해 드려야지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20대, 30대들이 모이는 젊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어린아이 둘이 있는 젊은 엄마인데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처음 생각했습니다. 우리 때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4대가 됐고 5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 청년부 거치면서 교회 리더로, 교학교 교사로, 결혼해서는 셀장으로 다 섬겨왔는데 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고 배운 성령을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부흥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제가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2000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죠. 1970년, 80년, 90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꺾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부터는 정말 더 힘든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30대는 가장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하는 시대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 그들에게 부흥은 책으로 읽거나 귀로 들은 이야기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깨져서 뒹굴며 통곡했던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3일간의 집회에 그 성령과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부흥이군요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은 보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서 앞을 보고만 가고 있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한국은 젊은 세대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20, 30대들을 통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예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교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새로운 예배 모델, 새로운 교회 모델이 서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역과 선교가 열매 맺고 있는 걸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민교회도 오겠죠. 여기는 시간이 늦으니까 10년 후에 오겠죠. 다른 지역들은 지금 많은 지역에서 그 젊은 영혼들이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깨닫고 예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사역, 그들을 위한 섬김을 새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직면한 어떤 과제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세대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새로운 선교를 이루어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럼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훈련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구조상 부목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없어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멘토링 해달라. 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목사들의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들의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또 너무 바빠요. 또 그분들이 일일이 챙기시기에는 여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우리들이 하기에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선교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제가 해요. 선교지는 제가 팀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목회적인 또 사역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또 현지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하고도 모임을 합니다. 제가 60 넘고 70대는 1세대 담임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젊은이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달라.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는 젊은 부부,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5가정을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훈련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 5 부부에게 가정교회를, 셀처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셀처치에서 인카운터도 하고 전도폭발 훈련도 하고 이 1대1 훈련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그랬어요. 그 셀처치가 30명, 5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든, 역량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 분립개척을 시켜주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개척된 교회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가이드를 받으면 확실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멘토링이 필요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전 영역에서 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저희가 정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은혜 안인 교회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미래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